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한우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는 뜻이죠. 스스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늘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자족의 비결은 여기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개념은 우선 첫 번째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만족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의 첫 번째 개념은 결국 이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바울이 강조하고 또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매우 명확한 이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이것이 어떤 추상적이면서 시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 차디찬 감옥 속의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내가 여전히 주 안에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실제로 믿었고 그 믿음이 바울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고 말합니다.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또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운 것을 알려주었을 뿐이지 나는 사실 이렇게 살 수 없었지만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나는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 배움의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알려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하고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받아서 나타난 믿음이 바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표현이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은 거의 양쪽 극단에 한 번씩은 처해봤다는 거죠. 바울은 풍부에 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의 명예와 그의 권력과 또 그의 능력이 최상급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바울은 이 땅에서 어쩌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풍부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혈통 속에 태어났고 또 가장 좋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당시 그들이 존경하고 또 따랐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능력도 많았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나름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또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바울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점점 더 초라해지기 시작했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특권들이 사라졌고 풍부했던 그의 삶이 궁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주 비천하고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더 내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 인생에 계단이 있고 단계가 있다면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 저 지하 끝에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가장 또한 지극히 높으신 자리까지 도달하신 분입니다. 원래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분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고 예수님보다 그 위로 갈 수는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위에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고 그저 비기기라도 해보고 싶어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함께 비기리라 라고 말하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된 것이죠. 하나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양극단에 완전히 처해 보셨던 유일한 존재이시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고 더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여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아픔과 슬픔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아무리 높아져도 예수님보다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의 형편이 예수님의 범주 아래 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보다 늘 더 낮은 곳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울에게는 일체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결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 안에 있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랬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될 가장 최악의 저주,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우선적으로 첫째 사망까지가 우리가 당하게 될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덕분에 둘째 사망의 저주는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저주는 바로 둘째 사망이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 영생으로 가는 구원이 보장된
죽음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소멸하는 사망입니다. 더 기회가 없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위한 사망이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을 당했다는 것은 완전히 영원히 멸망이 보장된 그런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은 바로 그 둘째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을 때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을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예수님과 완전히 영원히 단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실 것도 또한 예수님은 물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더라도 기꺼이 내가 둘째 사망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둘째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끝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둘째 사망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거절한 사람만 그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자리를 그냥 경험하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저주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셨던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 둘째 사망의 저주와 그 심판보다 더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더 최악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작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그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권한을, 모든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통로 안에서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만 잘 붙잡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약을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계약하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계약을 맺어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모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다 주고 싶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주시고 또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넘칠 때까지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으로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당연히 여겼던 축복, 믿음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풍요할 때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섬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주눅들거나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자금을 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작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 자랑하며 앞세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늘숲교회에 당면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원주시청으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승인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숲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숲학교 본부 건물 가설 건축물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하는 몇 가지 사항만 해결하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통보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열매가 어제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자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